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예배,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것에서 느낍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의 흐름과 결과를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 정말 살아계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정말 성경 안에는 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보가 근데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직장과 가정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름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만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통치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사람도 이름도 없고 그냥 직업만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또 그의 출생지는, 부모가 누군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 내력,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직업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딸랑 그의 직업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 유대군의 유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이 사람들인데 수하에 1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급 장교죠. 당시에 로마는 이 백부장들을 통해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의 불편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생, 이 유대인들 삶에서 깊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의 삶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보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100명 정도의 수하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던 백부장이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름도 없고 그에 대한 정보도 없고, 우리는 이 백부장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백부장은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하가 많았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 집안에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 한 명을,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아주 특별한 오늘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백성 중에 한 명인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좀 높은 관리가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걸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 하찮은 종 한 명이 병들었다고 해서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당시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청탁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사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신굽신하는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로마인들, 로마 정부, 로마 군대, 로마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종, 노예, 이런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종은, 이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그냥 돈 주고 사고 또 돈 필요하면 팔고 돈이 좀 모이면 지금에 있는 종보다 이 종을 팔아버리고 좀 더 힘세고 젊은 종을 돈 주고 사고 이렇게 얻은 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은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신경 쓰이는 종이 아닙니다. 그냥 없으면 물건 하나 없어졌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면 병들어 죽게 된 이 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가 억압하고 있는 나라 그 백성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가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엄청난 것을 자기가 지금 손해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것은 도대체 잘못하면 완전히 허사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굳이 종 하나 병 고치려고 너 예수님에게 가야 되냐? 예수님이야. 그 당시에는 예수겠지. 아니, 네 그냥 죽으면 나도 그냥 갖다 버려. 그러니까 종 하나 살리자고 네가 지금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냐? 만약에 천부장이 알아봐, 만약에 총독이 알아봐, 넌 큰일 나는 거야. 네 식솔들, 네 아내, 자식 다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백부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이 백부장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당신 미쳤어 지금? 당신 혼자야? 우리 가족 다 어떻게 하라고? 아마 많은 사람이 말렸을 겁니다. 그의 친구들도 말렸을 겁니다. 하찮은 종 하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백부장을 향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곱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만약에 거기 가기만 해봐. 내가 이혼할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이요, 크게 감동하셨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하셨대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크게 감동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감동받으신 것은요, 병든 자 하나를 살리려는 저 백부장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보신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버려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죽으나 마나 아무 관계없는 종 하나를 살리려는 저 백부장의 심정 속에서 예수님은 뭘 봤느냐? 야, 저 녀석이 내 마음과 똑같네. 저 녀석이 내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가졌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려는 이 백부장의 진심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과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을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예요. 민생에 직접 들어가서, 유대인들 삶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권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돈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올 정도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해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정도면 그동안 그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도 힘도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은 돈과 권력과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들이 포화 상태일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과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절절절 매지만 어떤 과는 돈 되는 과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입니다. 의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명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습니다. 돈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죽기도 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죽고 힘과 권세가 없어도 죽습니다. 세상 것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육이 살아나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나왔을까요? 아무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왔을까요? 당시 백부장의 사고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서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에게,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조선 사람에게 나오는 게 쉬웠겠냐고요. 어려웠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움직인 것은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실패하고 자기 종을 살려보겠다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이 백부장에게 예수 앞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소망이고 소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앞에 들어오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내 안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체면과 주변의 시선은 백부장에게 정말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통치자인데, 내가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앞에 가서 그 자세로 고쳐줄렘 주고 말렘 마로, 아니면 예수님을 막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꽁꽁 묶어서 끌고 가가지고 고쳐, 그런다고 고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권력의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저런 소문은 이 사람에게 너무 큰 장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체면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자신도 주변도 살리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보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심으로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짊어지셔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모든 장벽까지도 다 뛰어넘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막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이 백부장 속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이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도 지금 죽어가는 이 종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 몇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무관심이에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어떤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막 때리고 막 학대를 합니다. 막 성질내면서. 근데 이 남자가 호리호리한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있고요,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왜 여자를 때리냐 그러면서 막 말립니다. 그때 이제 이거 몰래카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유튜브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휠체어 좀 접어서 밑에까지 좀 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업고 계단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몰래 카메라였다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뭐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너 지나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남들 일에 챙겨내지 말어. 이런 소리.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남이 쓰러져 있으면 그 도와주려고 했다가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 네가 져야 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사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크게 났어요. SUV 차가 오는데 그 한 20살, 21살 되는 그 아가씨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친 거예요. 쳤는데 툭 치니까 어떻게 옆구리를 치니까 쓰러지겠죠. 근데 본네트를 쫙 잡으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차가 퉁 소리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분이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까지 요 앞에서 끌려서 왔어요. 그래서 차 밑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서 제가 이제 나가서 같이 막 사람들이 다 모아서 차를 드러내고 옮기고 시동을 끄고 사람을 이제 아가씨를 꺼냈어요. 근데 뭐 머리도 깨지고 근데 의식이 있더라고요. 의식이 있어요. 그 저도 뭐 남의 일이니까. 근데 뭐 워낙 제가 볼 때 심하게 다친 것 같더라고요. 뭐 뼈 골절 뭐 이런 거 기본인 것 같고. 제가 이 보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서 그 아가씨 상태를 보니까 바닥에 이제 그때 눈이 오고 난 다음이잖아요. 젖었잖아요. 거기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의식을 보니까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워하길래 제가 올라와가지고 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쓰는 그걸 가져가서 덮어주고 뭐 하여튼 그 얼굴도 차가우니까 덮어주고 이렇게 막 해서 한참 갈 때까지 앰뷸런스가 한참 있다 왔어요. 뭐 저기 멀리 갔다 오는 중이라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가씨는 막 울고. 근데 제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내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제가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완치될 거고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아가씨가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아프다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와서 구경은 해요. 근데 손을 안 댈라 그래요. 만약에 잘못 움직였다가 뭐 그러면 당신이 내 딸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뼈가 돌아갔어 뭐 이러면 더 골치 아프니까요. 여러분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방관입니다. 무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만 방관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더 무시하고 더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은 죽어가는 상태이며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고 이야기하고 영혼을 살리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인디언들만 보호하는, 그래서 그 법이 미국 법하고 달라요. 인디언들한테만. 원래 그 미국 땅이 전체 인디언들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 협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평생 너희들 후손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인디언들에게는요, 교육도 잘 안 시켜요. 왜? 가만히 있어도 먹고 다 나오고 돈 나오니까요. 근데 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지역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다가 카지노도 설립해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인디언들을 지역에서 다 먹고 살게 하고 이렇게 미국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나바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언도 다 족이 틀립니다. 이들은 영어도 못하고요. 인디언 언어밖에 못해요. 토속 언어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곳에 76세 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올해 76세예요. 근데 사모님은 거기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되니까 2명이 와요. 11시 반 되니까 4명이 예배 드리러 와요. 총 교인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서 이들과 함께 죽을 겁니다. 자기 아내도 거기서 죽었어요.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시내로 나가서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사회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분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오고는 이런 일이 쉬웠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토요일 날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내일 갈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갈 겁니다. 이야기하고 못 나와요. 뭐 때문일까요?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여건과 환경의 장벽들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체면을 뛰어넘었어요. 로마인의 자존심을 뛰어넘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뛰어넘었어요. 오직 예수 앞에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열정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을 그 종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를 놓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뜨겁고 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은 방치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살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너무 냉정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전도 현장에, 복음 전파 현장에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살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릴 자를 찾았다면
예수님 앞으로 그에게 인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십시다. 아멘. 내가 우리 교회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아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 사람이 죽든 이사가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여길 만한 그 사람을 주님에게 인도하여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